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오늘 정기예언서 78번째 시간이고요.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 베델에 이제 그 산당에 생긴 일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팡팡 터지는 바이블 한 지는 몇 년 됐는데 그동안 뭐 쭉 들으시던 분들은 뭐 괜찮지만은 새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저를 좀 소개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의 예장 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거기서 Master of Divinity 하고 이제 THM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와서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라고 라비닉 스쿨인데요. 저 같은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레이지에 스쿨 대학원에서 받아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제 전공은 뭐 해석학인데 주로 미드라시 그러니까 그 랍비들이 쓴 그 성경 주석이 있어요. 그걸 읽는 그런 걸 했습니다. 제가 쭉 그동안 그 이제 묵상 그 훈련을 해왔는데요. 묵상 운동이랄까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책을 세 개 썼습니다. 하나는 창세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레위기인데 민수기는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뭐 그거는 낼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낸 책들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벌써 묵상 운동한 지 뭐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매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문을 정해서 묵상하는 가이드를 보내드려요. 뭐 거의 한 미국에서는 레터를 쓰니까 한국으로 치면 A4에 한 10장 정도 되는 분량을 해서 써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묵상이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거를 책을 만들어서 돈 받고 팔고 그러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전혀 제가 뭐 요구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또 이 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면 힘이 다해서 컴퓨터 자판을 두들길 수 있다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나오죠. pastorsam1057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는 그 신청을 받아서 매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전에 가니까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소개가 됐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오늘 이제 그 베델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여러분 이제 그 베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베델을 잘 생각하시죠?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거는 베트엘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베트라는 거는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굉장히 좋죠. 이 일은 뭐 창세기 야곱이 이제 그렇게 베델이라고 명명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거기 가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조망입니다. 베델 조망인데 이쪽 구석에 이제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그 이제 이 락이 있는 플랫 락이 있는 평평한 바위가 있는 이쪽이 이제 아마 그 여로보암이 단을 세운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기가 이제 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건 뭐 알 수가 없고요. 저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 저게 이제 그 하솔산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그곳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그 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러시죠. 야, 너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라. 내가 보는 곳 그 땅을 다 주겠다. 이제 야곱이 여기서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건너편 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잠들었을까요? 아, 참, 이게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뭐 대단하죠. 여기는 베델이 여기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남북으로 나뉘면서요. 요렇게 해서 베냐민을 넘어서 그렇죠? 베냐민을 넘어서 이렇게 갈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린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베델이 굉장히 남왕국 유다와 가까웠어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었고. 예. 그래서 남북 왕국이 이제 갈린 다음에 뭐 창세기에는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봐서 이제 mat세바 돌기둥을 세우고 뭐 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열왕기서에 오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운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됐죠. 그러니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후기 유대주의 문서, 라비닉 주리어즘의 문서에도 보면은 베델은 굉장히 좋지 않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평판이 좋았다 나빴다. 예, 뭐 나빴다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좋았다가 나쁜 쪽으로 가는 건 좀 그러네요. 자, 예. 자, 여기 이제 베델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베델이 하여튼 뭐 여로보암이 여기 산당을 세운 거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생각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유다에서 왔어요. 유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시 엘로힘 이렇게 불러요.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뜻의 히브리 말인데 이건 뒤에 이제 이 이시 엘로힘을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먹은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를 가리킬 때는 나비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이제 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은 뭐 맞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나쁜 사람이죠. 하여간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 이제 와서 경고를 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 글쎄요. 기본적으로 나비와 뭐 같은 뜻이겠지만은 익명으로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이제 주로 이제 가리키는 표현으로 잘 쓰이고요. 또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존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대단한 표현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누가 저나 뭐 여러분들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존칭입니까? 하여튼 뭐 대단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 하면 이제 유다에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로보암의 어떤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북왕국의 선지자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나? 이게 북왕국의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신앙적인 상태. 영적이라는 말 쓰는 것이 저는 참 부담스럽긴 한데 하여간 씁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11절, 19절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다루겠는데 그 늙은 나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거짓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걸 보면 참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나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한 내용은 뭐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신앙적 상태죠. 경고한 내용 가운데 가장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혼합주의예요. 종교적인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고 우리가 헬라말로 순 그러면 이제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non-biblical worldview가 paganism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하여튼 biblical worldview하고 섞여서 이제 new belief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혼합주의인데 이스라엘 신앙은 뭐 이제 이거 바알이에요. 바알하고 섞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나중에 변모하죠. 이 황금 송아지는 특별히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이거는 황금 송아지가 하여튼 뭐 바알을 상징하는 거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 부재가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만든 게 이 황금 송아지 아니에요. 이 황금 송아지는 우상 숭배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고고학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이었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서 있는 좌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뭐 아닌 것 같고요. 좌대를 가지고 그렇게 모세가 노했을 리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귀중한 돌판을 집어던져서 그걸 깨뜨리거나 뭐 그렇게 할 일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는 특히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바알 신앙과 나중에 이 베델과 뭐 단에 세운 이 신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도 예배를 했으니까 현실적인 여건, 농사라든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청과 관계된 어떤 밀교 의식 이런 거, 이런 거를 그 생각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바알 신을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이익을 염두에 둔 신앙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 파고 들어온 세속주의를 참 오늘날 2023년에 오늘날의 현대 바알 신앙 내지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 여러분 법당에 가보시면은 전면에는 이제 그 부처님의 그 형상이 있지만은 옆에 벽에 가면 만신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불교를 그 뭐랄까 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교적인 혼합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혼합주의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베델 산당에 대한 심판 예언이죠. 특별히 이제 2절 말씀 뒤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망가뜨리겠다라고 파괴하겠다라고 부정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쉽게 얘기하면 한참 잔치할 때 왔잖아요. 잔치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하면은 남의 잔치 와서 재 뿌린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심판의 내용을 담은 그런 예언을 하죠. 이거는 글쎄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이런 구조가 어떤 축제, 잔치, 뭐 이런 제사 이런 장면에서 심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가면은 뭐 잔치 아니라 뭐 제사 아니라 뭘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걸 텐데 그 벨사살 왕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연회할 때 주어진 그 심판 예언하고도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죠. 메네는 미나 혹은 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무게예요. 무게인데 뭐 그냥 센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테켈은 셰켈이죠. 셰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달아본다 이제 그런 뜻이죠. 파르세이는 파라스 히브리 말로 하면 그래서 이거는 미나를 문화를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눈다 그런 뜻이죠. 뭐 이 정도로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 돈 얘기죠. 예. 문화, 테켈, 셰켈, 그죠? 결국은 돈이랑 고대는 무게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걸 다 이제 가지고 씌워 보니까 또 무게를 재어 보니까 바벨론이 나눌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뭐 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잔치나 연회 혹은 그 큰 어떤 의미를 가진 행사에 심판위원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절을 좀 이해해 보죠.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럼 뭐 왕 이름이 유다의 왕 이름이 언급된 것은 상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 뭐 제물로 바친다든지 사람의 뼈를 사른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그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 제사장을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사람의 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산당의 제단이 부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거룩함
혹은 거룩함 혹은 속함, 정함, 요걸 이제 요걸 묻고요. 또 요걸 이렇게 묻고요.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걸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개정개혁은 레위기 10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걸 거룩함과 속함 내지는 정함과 부정함을 설명하는데요. 너희가 제사장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 NASB를 읽어보면 and also as to make a distinction 구별하라는 거죠. between the holy and the profane, holy와 profane 사이를 구별하고 and between the unclean and the clean, unclean하고 clean한 거 요거를 이제 구별. holy, profane, 그다음에 unclean, clean. 뭐 같은 얘기를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속한 상태는 뭐냐? 그다음에 정함이나 부정함은 뭐냐? 이걸 이제 좀 잘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지만 방정식 풀듯이 좀 거룩함, 속함, 부정, 정함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일단 거룩한 것이 아닌 건 모조리 속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것이 아니면 다 속되다고 표현하죠. 이거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하여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커먼한 것, 뭐 거룩하지는 않지만 커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속된 것이라고 해서 모두 다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됨에 그죠? 속됨에 정함도 있고 부정함도 있어요. 이거는 부정함이 되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뭐 더럽거나 혐오스러운 걸 뜻하는 심미적인 표현이 아니라 위생상으로 지저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이런 걸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정한 사람만이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영역에는 올라설 수가 없고요. 정한 사람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영역은 거룩하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함은 다분히 예전적인 개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자격이 되는 상태를 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절 말씀은 이거는 뭡니까? 생명의 장소인 뭡니까? 제단에 제사 장소에 너희들이 무슨 뭐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바알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한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부정한 곳으로 만들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은 실제로 뭐 여기서 무슨 뭐 사람을 죽인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죽음은 제단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꿀을 못 바치게 돼요. 이 꿀이라고 하는 거는 드바시라고 히브리 말로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비하니가 아니고 벌꿀이 아니고 이 과일즙이나 야채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물을 뿌려질 때 혹시 재물이 부패되면 안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꿀을 재물에 안 섞거든요. 그럴 만큼 부패는 이제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단을 생명으로 여기는데 이것을 이제 뭐 그 뼈가 살라지고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로보암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로보암에게 이 손이 말 일이 생겼어요. 손이 말.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벳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붉기가 없어지고 수분이 없어지는 이제 그래서 마비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심판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면 될 거예요. 북왕국에 임한 그러니까 땅이 마른다. 비가 안 와서 땅이 마른다. 이거는 하나님 심판으로 백성들이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니까 다시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이 되었는데
누구나 마음만 나쁜 짓을 해도 뭐 진짜 진실로 회개하면 뭐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다시 여로보암이 이걸 보고 이제 얘도 뭐 하나님 존재를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쉬자고. 이거 회유였죠. 고대 중동에서 뭐 이제 이런 교제할 때 집에 가서 쉬자, 먹고 마시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선지자가 아주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겠고 이곳에서 베델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그 경건한 사람들은 교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단호함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로보암에게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제단에도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재가 쏟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랬죠. 놀랐는데 결국 제가 볼 때 2절과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희생제물을 태운 죄는 원래 이제 제사장이 수거해가지고 성막 동편에 있는, 성막 동편에 있는, 성전 동편에 있는 재버리는 곳에 가서, 뭐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쓰레기 하치장이죠. 거기 가서 버려야 했어요. 이것이 여기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이건 뭐 제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신 걸로 볼 수 있고, 또 그 쓰레기장 정도로 뭐 이렇게 취급하셨다,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시작했으면 끝까지 쭉 이렇게 잘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베델은 처음엔 괜찮은 평가를 받고 좋은 장소였지만 후대에 우상숭배 온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시작했으면 잘 끝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석지는 많아야 돼요. 혼합지는 곤란합니다. 성막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거룩한 천은 두 가지 실로 못 짰어요. 한 가지 실로만 짰어요. 그러니까 섞어서 뭘 만드는 거는 금지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다른 걸 섞으면 안 됩니다. 혼합주의가 힘이 셉니다. 교환에 들어온 세속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세속주의인데 참 힘든 얘기죠.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당신과 함께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또 이 베델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개인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혼합주의 내지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단호한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